한 주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 한 주간 하루의 삶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현준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공문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먼 장도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서 군문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그곳에서 군문을 피라고 오면 정말 놀랍도록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서 어머님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멀리 아들을 떠나보냈으니까 어머니는 더욱더 기도할 것이고 또 천사가 수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복은 어떤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복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지금까지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더 가깝게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미운 사람이 떠나지를 않고 왜 나는 그렇게 일이 풀리지를 않는가. 자유의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잘못 생각해서 원망마귀를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 몰라. 미운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건 미운 영, 마귀를 내가 부르기 때문에 그 미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내가 부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것을 어찌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불러서 그 사람을 들어오면 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기도해라. 기도했는데요. 기도하고 부르면 뭐 하는 거야? 쓸데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보혈 찬송을 불러라. 보혈 찬송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둠의 영을 물리치기 때문에 보혈 그리스도의 피의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들어갔다가도 저 100m, 1000m로 다 도망간다. 그래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면 자꾸 생각이 나고 밤에도 생각이 나고 낮에도 생각이 나면 찬송하시기를 보혈 찬송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깨끗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죄 문제, 원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죄를 이 죄인이라 난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식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어제까지 오늘만 보시는 하나님, 나의 허물과 단점을 고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나간 과거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 안 하는데 뭐가 대단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쓰잘데없는 소리 해서 내 가는 길을 막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월 8일날 성교에 이제 과테말라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왜 선교를 담임 목사님은 강조하는가?
하나님과 동참하기 위해 예수님이 여러분 면류관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면류관을 그 몸에 붙어있으면 붙어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한다? 뭐? 예수님이 하는 일은 반드시 뭐 한다?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이게 성공의 비결이. 선교는 돈이 많이 들어가. 선교는 그래서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 돈은 누가 준비해?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전 몇 푼 정도 푼돈을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마음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마음만 받아? 상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선교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마음을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까워서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한데, 그거 다 우리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철두철미한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일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냥 마음만 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온전히 주신 사람, 적게 주신 사람, 크게 주신 사람, 차등 상급의 기회를 여러분과 내가 제공하는 거예요. 온전히 마음을 드린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고, 조금 머리 써가면서 들어간 사람 머리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이 귀한 재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유일한 상급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과에 속한 사람은 일을 못마땅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성도들, 지금 밥 못 먹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뭘 하고 과테말라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나 천사과는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으면 원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게 돼 있어. 내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모든 문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느 과에 속하 있는지 항상 진단하는 사람입니다. 천사과, 하나님과로 이렇게 순간순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의 사명은 어떤 사명을 띠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가? 일편단심, 하나님의 중심이 된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교회에 세우는 사람의 입장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눈은 이게 삐틀삐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오늘은 이쪽에 붙었다가 내일은 저쪽에 붙었다는 사람이 제일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바로 가라. 바른 길 걸어가라. 약자라도 정말 힘이 없더라도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일하게 하고 보호해주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허무는 사람도 있어.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은 일 못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런 목사의 사명을 잘 알고 목사과에 속하는 사람은 저의 말에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조직을 허물거나 무시하게 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분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준동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담임 목사의 일이에요. 구원 복음의 진리를 세우는 교회, 이 교회의 앞장서는, 그래서 믿을 진리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행할 진리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으면 복이 천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내내 마귀는 내가 부르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내가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오면 있는 것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있는 것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 관리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왜 단자만자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영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축복받는 깨끗한 그릇들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이란 무엇인가?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영생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고 영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누구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생하도록 여러분과 나를 창세전에 영으로 있을 때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사탄과 한순간이라도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나에게는 우한, 환난, 고통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한, 환난, 고통이 좋다면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만 장애가 받으면 괜찮은데 내게 속한 나로 딸린 내 식구까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빨리 영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서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있으면 그분을 머리로, 내가 그분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만 된다면 고생이 끝이에요.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생이 마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가 끼지 않도록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어둠을 부르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상 더 어떻게 쉽게 얘기해. 마를 부르기 때문에 마가 들어오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마가 들어오면 마가 끼인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혼자 기도해도 안 돼. 마가 옆에서 작동하는데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결해야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제대로 쓰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부터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뭐부터 막는다? 돈부터 막는 거예요. 돈이 막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한테 돈까지 붙여주면 그건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돈을 막는 거예요. 돈을 막아봐야 하나님을 부르잖아. 그래야 마귀가 떠나잖아. 아멘? 그래서 빨리 마귀를 떠나게 하려면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보혈 찬송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어둠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걔들이 정신탕락장을 일으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제일 먼저 부르는 찬송이 보혈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르짖으면 그 찬송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서 어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장에서 어둠의 영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마귀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마귀가 못 들어오는 것이 천국이야. 마귀가 안 들어오는 것이 천사가 들어와서 일하는 곳이야. 천사가 들어오면 어떤 것이 생겨나 기적이 일어나 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들어오면 어둠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있던 것도 없어져. 갈라져. 시기, 질투, 불안이 오는 거에 더 크게. 그러니 여러분 결정이 났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이 자유의지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도 부를 수 있고 마귀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행불행은 내 자유의지를 어디다 쓰느냐가, 여러분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 왜?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그냥 먹어버려. 내가 이거 음식을 먹어야 해서 아니, 본능적으로 대부분의 일들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본능이라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남보다 잘 되고 싶은 욕망,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이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면 이것이 들어오는 파장이, 나쁜 역할이 더 많이 함께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빛과 사랑이야. 하나님은 빛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분이야. 깨든지 먹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빛과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24시간 유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으로 영원토록 살 때 어둠이 범접하지 못하고 어둠이 없는,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영으로 있었을 때는 주님 안에 있었어. 행복했었어.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내가 병을 만들고 내가 우환을 만들고 내가 환난을 만들고 내 자식까지 고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식을 고통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래서 무식이 죄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귀하고 논 사람은 마귀 따라서 가는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따라 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밭에 가면 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천사 심은 데는 천사 복을 받는 거고, 마귀 심으면 그냥 그 뻔해. 요즘은 그냥 심은 대로 바로 나와. 당대에 자기가 다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영의 법칙이에요. 영의 법칙은 뭐 다 아는데 알기 죽불을 뭐라고. 알면 안 해야지. 정말로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를 주셔. 어제는 다 기억도 안 하신대. 어제까지 잘못 사는 거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 오늘만 제대로 살면 오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나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걸 알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 이 문제에 관한 학문도 철학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어떤 종교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 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아야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를 안 줬어. 예수님 왜? 이 지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진리의 사람만 깨달아서 그래서 그 노른자에만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건 비밀로 성경에 기록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참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아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이 뭐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이렇게 이게 눈 안 보이게 하는 것을 씌워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인 사단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사실을 다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도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우리 현관일을 잘해야만 축복을 받는다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면서 그저 돈만 어찌하든지 돈만 벌으면 잘 산다고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세상 풍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이자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 출발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들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